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열왕기상 제1장 49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사람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 열왕기상 1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쑥 지나가면 잘 느낌이 안 오겠지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국가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연로한 상태여서 이 국정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는 틈을 타서 왕권을 쟁취합니다. 세를 모으고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 됐나요? 2명이 된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의 기간이긴 하지만 나라의 왕이 몇 명이 됐나요? 3명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혼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왕위를 쟁탈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나를 죽이겠지. 그런 마음에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없고 선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끌려온 아도니아를 풀어주면서 집으로 가게 한 장면. 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급한 상황과 아마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위급했던 사람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 행동을 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이 참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 매일마다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왜 제단 뿔을 지금 잡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 뿔을 잡았던 일이다 하는 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에 아도니아의 첫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한 것입니까?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4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추종자들이다. 충성맹세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이한 표현입니다. 손님들이다. 사실 어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위를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나도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나도 한 자리에 하거나 아니면 친위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때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처럼 마음이 붕 뜬 사람, 구경꾼처럼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일어났다. 그리고 성막으로 갔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았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첫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간 장소가 성막이었고 잡은 것이 뿔이었다. 이것이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21장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처럼 이 도피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연장에 다른 사람이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든가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뛰어가서 도피성에 가든가 아니면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솔로몬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성막이었고 제단 뿔을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그 마음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중심적인 것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위급하다 하는 겁니다. 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좀 판단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그 판단이 조금 흐려지면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도 왕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사장님이 이렇게 판단하느냐 저렇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내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뭐 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 생명이 보존되어야 나라도 있고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야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명보다도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는 죽어도 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죽어도 회사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아무리 몸이 부서져 일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 온전하게 평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3개, 4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위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도니아의 판단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도니아의 마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도 보존되고 가치 있게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도 역시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 생명이 중요하지.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저희들이 클 때하고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하고는 지금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요, 먹는 걸 이렇게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죠. 그죠? 우리는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까?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 먹을 것이 많아야 이건 싫고 저건 좋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먹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뭐 김치찌개 하나 넣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김치 있으면 그거 먹고, 그게 참 그래도 꿀맛같이 달았습니다. 고구마에 김치 얹어가지고 먹으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피자는 싫어. 스파게티? 그거 좋아. 고기? 좋아요. 다 뭐예요?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뭉쳐져 있는 한 모습. 나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것이 아도니아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의 입장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솔로몬 같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도니아는 어떤 움직임을 가졌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9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아도니아도 경황이 없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노발대발한 것을 알고 솔로몬을 세웠다는 그런 사실 앞에 이 사람들은 참 당황 그리고 충격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순탄하게 아도니아가 왕위에 등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자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체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체포가 되어질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함께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자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눈먼 자, 갈 길을 잃은 자,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았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돌보게 됐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내버려 두죠. 그들이 처벌을 받을지 사형을 받을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죠. 저들이 죽든지 말든지 회사가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내가 모든 책임을 지마.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할 대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했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가 잘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잘못한 것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을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그게 큰 잘못이죠. 그죠? 안 그런가요?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가? 이걸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아.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왕을 거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의 잘못이죠. 그럼 그 두 가지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겠죠. 물론 이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단 뿔을 잡았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그냥 갔겠지요. 근데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해결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했어야 되고, 두 번째 했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차 안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길거리든, 그것이 내 사무실이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을 것을 하나님 바랬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이 아도니아를 옹유하려고 하던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큰 돈을 요구할까요? 뭐 큰 걸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만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물 녹듯 녹습니다. 선물을 가지 않아도, 그 어떤 것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아빠, 제가 참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해요.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참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하나님 생각을 제가 미처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아도니아는 끌려가고 있습니까? 자유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끌려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다윗 왕을 찾아가야 되죠.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제가 아버지의 왕권을 탐했습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사실은 뭐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곧 솔로몬에게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끌려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끌려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발을 옮겨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자기의 잘못을 구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 그 반대로 걸어갔던 것이 누구예요? 아도니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양면적인 면이 항상 있습니다. 아도니아 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걸 그냥 쑥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성경은 요구하는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하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 뜨러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물을 떠와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지점에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원지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추장에게 얘기합니다. 추장님, 이쪽 그 물 근원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우물을 파면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되고 모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고 또 물 들어가는 대신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회의를 하고 뭐 그러더니 결과가 뭐냐면 그 우물을 파는 건 참 어렵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선교사님이 아니 추장님 왜 이 우물 파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뜨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물을 팔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죠? 우리도 참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을 겪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도니아처럼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우리는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도니아를 보면 왜 뿔을 잡으려고 판단을 했는지 참 이 어리석음을 저희들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많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인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지만 이 아도니아를 보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없게 도와주시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